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뭐고, 고난주일은 뭐고, 고난주간은 뭐냐, 이런 거를 기독교인이라면 잘 알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 찬용이가 벼랑간에 집에 왔어요. 고모가 다쳐서 병문안 왔다가 이제 우리 집에 들른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미션 스쿨에 가서 이제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듣는데 성경 지식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아주 놀란 소리로, 감명을 받은 소리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서 울어요? 그러는 거야. 기도하면 울고 싶으면 우는 거지. 이렇게. 아니, 기도한다고 우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너는? 내가 왜 울어요? 기도하다가 우는 사람의 심령을 네가 어찌 알겠냐?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본 사람 아니면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해서 조금만 뭘 받은 눈물이 나고 고맙고 감사하지요. 근데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지식으로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걸 판단을 해요. 우리 찬영이처럼, 아니 기도하다가 왜 울어? 그러니까 그렇지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찬양하다 눈물이 나고, 기도하다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듣다 눈물이 나고, 그렇지요. 그거 울려고 억지로 한다고 울으시겠습니까? 제가 등치가 좋잖아요. 82kg에서 지금 82kg, 81kg 나갔는데 앞으로 10kg를 더 빼려고 하나님께 막상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교단에서 절부로 성찬식을 하라고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데 전 성찬식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그래, 아니 등치는 남산 두 곳만 해가지고 성찬식 때마다 울어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속으로, 네가 울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저절로 나지요.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한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람의 본질은 흙이에요. 흙. 우리가 따라합시다. 나는 흙덩어리다. 그러죠. 나는 흙덩어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내가 이 세상에서 겸손할 수가 있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오만하고 교만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우리는 흙덩어리예요. 별거 없어요.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이게 시들은 게 우리 장로님 눈에 보여요. 지금도 시들어야 돼요. 시들어.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물을 딱 떠다줘서 물을 붓는데 꽃이 살아나고 있어요. 물 줬으니까 살아나겠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했죠. 나는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이 조그만 나무가 물이 자기 뿌리에 단 걸 어떻게 할까? 그렇죠. 우리들처럼 무슨 초등학교를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고 무슨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근데 물이 단 것을 알고 이 뿌리가 물을 빨아먹어. 어떻게 빨아먹을까? 아무리 들여가도 이게 무슨 나무잖아요. 그냥 꼭 꽂으면 그만 아프다는 소리도 못 하잖아요. 근데 물이 자기 뿌리에 단 걸 어떻게 하고 이걸 빨아 마시냐고요. 그리고 살아나요. 희한한 거죠. 물이 들어갔는데 왜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이유 아세요? 그 똑똑한 머리로 그걸 몰라요. 우리는 흙덩어리예요. 죽은 흙덩어리. 꺾어도 부스러뜨려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움직여요. 생각하고 연구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냐. 왜 위대할까요? 흙덩어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쫙 들어왔어요. 아멘. 보세요. 나무 떡이 나무. 물을 줬더니 물을 안 주면 죽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생기, 살아있는 생기를 주지 않으면 죽어요. 아멘. 별거 없어요. 잘난 것 같아도 별거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어도 산다. 그렇죠. 이 꽃나무가 뭐 사람들이 있어 내가 사나? 라고 큰 소리 치면 죽어요. 내리면 말로 죽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아멘. 이 하나님을 난 몰라. 하나님 없이도 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죠. 진짜 이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았더니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고역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뗄나무예요. 이 나무 이건 뗄나무도 안 돼요. 이거 말려놓으면 이거 마놓으면 우리 전도사님이 뭐 개밥 끓이는 데 쓴다고 가지고 와요. 목사님이 가서 신방 가서 식사를 대접을 왔네. 아 목사님 잡수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 개 주면 되니까. 난 그래서 신방 안 다니려고 해요. 그렇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먹고 사는 것 똑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기가 없으면 사람이 무슨 역할을 못해? 사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았더니 자기 잘났다. 하나님 없어도 뭐한다? 먹고 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은 영이요 멸망의 영이 되어 영생이 사망이 되고 에덴의 복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멸망과 저주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7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와 저주로 멸망당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제물, 뭘로? 희생제물. 네, 희생제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아주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 집안이 망해.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다 취소하세요. 그렇지요. 왜 망할까? 왜 망할까? 간단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 지금도 앞으로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기를 망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이 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기냐 이걸 놓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가서 엎드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솔로몬처럼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대통령이 된다면 물러난다 해도 계속해라고 무슨 소리냐고 미쳤냐고 물러다니 당신이 물러나면 우리 죽습니다 이래야 되지. 대통령 되자마자 고단 나서도 저는 물러나라고 해서 끄집어내리라고 난리야 난리. 그렇죠. 왜 그럴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왕 예수님과 세상의 왕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희생제물,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여러분 종려주일. 그 종려주일이 뭘까? 이걸 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왜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치며 환호하고 환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꼭 여러분들이 딱 하나 이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12개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10개 지파는 그 이스라엘로 나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민족은 유대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은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과 더불어 다윗의 대를 이어가는 그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달라서 우리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지만 쌈박질하잖아요. 똑같이 이스라엘도 지금 두 개로 갈라져서 뭘로?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으로 갈라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본질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뭘 하느냐? 우상을 섬겼어요. 지금 여러분 산당에서 제사하고 이놈의 안제 문자는 이러니까 이 나라가 문제가 꼭 예배 시간에 문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의 정통 혈통을 이어받지 못하느냐? 산당에다가 집을 짓고 금장색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 예배하게끔 만들었어요. 누가? 여로보암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작에 버림을 당했고, 거기에서 나온 유대 민족만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가서 그 유대 민족의 후손으로 누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되니까 이스라엘이면 하나인데 유대 민족은 뭐고 사마리아는 뭐고 그러잖아요. 사마리아는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야. 왜? 하나님을 안 믿고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 유대 이스라엘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드리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어디 가서? 산당에 가서. 그래서 산당에 지금도 가면 대한민국에 산당이 굉장히 많지요.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금을 칠한 사람이 거기 앉았어요. 옛날에는 거기 뭐가 있었어요? 금을 칠한 송아지가 있었어요. 이걸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보너스로 여러분에게 설명한 거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슨 나무? 종려나무를 흔들며, 종려나무가 지금 막 예수님이 입성을 하니까 막 환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호산나를 외치며,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칩니다. 자, 이 종려주일이 주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 그렇죠. 첫째로 종려나무. 종려주일은 종려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럼 종려나무는 뭘까? 출애굽기 15장 27절을 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어떤 것이냐?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거기서 장막을 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몇 년 만에 430년 만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지요. 그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도 모르니까 목사님이 계속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만에 그 우상과 노예와 먹고 사는 것에 탈출을 해서 애굽에 왜 내려갔어요? 그건 알지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교회 안 다녀도 먹고 사는데 교인보다 더 잘 먹고 산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야곱은 뭐예요? 사기꾼이죠. 남을 넘어뜨리고
나만 잘 되면 돼. 그리고 우리나라 그 프로그램에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나만 아니면 돼. 그러는 거죠. 이 언론이 아주 못된 것을 가르쳐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누구를?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변했냐? 간단해요. 야곱이 20년 동안 아니면 일생 동안 아버지, 형, 삼촌까지 소유가며 그냥 처첩을 만들고 그냥 재산을 크게 불렸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 고향으로 가야죠. 본향으로 가야 돼요. 본향으로 가다가 앞에서 나를 심판하러 오는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여러분 앞에 400명의 군사가 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여러분을 심판하려고. 그때 야곱이 그 400명이 자기를 심판하러 온다는 걸 알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큰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야곱이 결정한 게 뭐예요? 마누라 버리고 자식들 버리고 그 다음에 목숨같이 사랑하는 재산을 포기하고 그렇죠. 마지막에 자기 몸 내가 몸뚱이만 있으면 어디 가서 먹고 산다고 큰소리 쳤던 몸뚱이마저 포기하니까 그때서야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축복하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디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배 채우려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 그래서 그 애굽으로 야곱이 애굽 내려가면 먹고 산다라고 하는 그 한 번의 결정 때문에 그 후손이 430년 동안 고난당해요. 그렇죠?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면 그렇구나 해서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매치가 되면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기도가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순식간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것을 들을 때 기쁜 거예요. 저걸 저에게 또 해 이러면 못 써요. 왜?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는 얘기를 들으니까 신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아는 얘기를 또 해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소리를 몇 번 들어야 돼요. 앞으로요 수만 번도 더 들어요. 근데 예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새로워. 그렇죠? 그들은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가를 때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주 예수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강물이 막혔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도 하나도 없잖아요. 다 빈손이고 부녀자들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오리와 낙타와 그냥 뭐 병아리와 양들이 가득하고 주 예수는 군대가 쫓아오는데 싸울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초죽음이 돼서 죽었구나 포기하던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홍해가 쭉 갈라져 가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갔는데 마라라고 하는 쓴물 때문에 물을 마실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본 거예요. 도망 나왔지요. 그냥 겨우겨우 구원을 얻어서 땅에 올라왔는데 먹을 물도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뭐예요?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샘이 4번군데 터졌는데 그 물을 마신 자마다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종려나무는 승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고난 끝,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드는 것은 부귀영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참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요.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받아 종이나 노예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목마름과 괴로움과 억눌림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소망이 이 종려나무 가지에 담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그 꽃이 있으면 이것은 꽃말이 뭐다?
아, 이 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래. 그리고 그 꽃을 줍니다. 그럼 이 꽃말이 대신 말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나무든지 무슨 꽃이든지 꽃말을 만들었어요. 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기 광탄 갔다 오면서 꼭 크로바 밑에 크로바 그 풀밭에 엎드려져 있어. 그걸 모아놨을 때 4개의 크로바를 샀는데 네 크로바가 뭐예요? 행운. 아이고 행운들을 너무 좋아해. 자도 로또 볶음 믿고 사왔어. 행운이나 줄까 했을까. 근데 그게 행운이 아니더라. 근데 세 크로바는 뭐예요? 행복. 예, 봐요. 세 크로바는 행복이야. 네 크로바는 행운이야. 그래서 행운을 찾으려고 네 크로바를 찾으려고 뭐를 밟어? 행복을 밟는 거야. 이게 사람의 모순이에요. 근데 우리 전도사는 그 짓을 잘해야죠. 그리고 나한테 아 목사님 네 크로바예요. 그래서 나는 행운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행복을 원해. 이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끝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길에 70주가 있는 그 밑에 많은 샘물을 터치해서 배고프고 목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온갖 세상에 때려 찌들었던 그대 옷을 벗고 훌 벗고 목이 오그라고 깨끗이 빨래해서 입을 수 있는 그 종려나무가 바로 여기 엘림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종려나무는 아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태풍에도 뿌리를 깊이 내려서 웬만한 태풍에는 쓰러지질 않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 척박하고 그 사막이 아주 매서운 기후잖아요. 근데도 거기에서 쭉 올라가서 이 가지를 잎사귀를 열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야자대추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열려요. 저는 외국에 있으면서도 야자대추를 한번 못 먹어봤어요. 근데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그걸 보다가 야 야자대추도 5년간 외국에 있으면서 그걸 못 먹었네. 그래서 여기서 사다 한번 먹어봐. 와 우리나라 대추는 될 것도 아니야. 엄청 다.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저는 당뇨 때문에 안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있으면 야자대추 한번 잡숴보세요. 목사님이 사주세요 지금 그러는 거지. 네. 그래요. 여러분 야자대추가 열리면 우리나라 대추처럼 한 단 하나 열린 게 아니라 포도송이보다 더 크게 그냥 새까맣게 수천 개 수만 개가 달려요 한 송이에. 대추 이 손보다 더 큰 것이. 그래가지고 사막 기후에서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이 그 야자대추 밑개를 따 먹으면 요기도 되고 목마름도 해소되고 부족한 당분도 지우고 이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이 야자대추는 강인하지만 종려나무는 강인하지만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이익을 주는 그런 걸로 사람들이 아주 취향을 받고 열대지방 동남아에 가도 이 종려나무가 아주 많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한 건물을 지을 때마다 그 벽화로 종려나무를 많이 짓고 그리고 또 성전에도 종려나무로 양쪽에 많이 만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1장 18절로 19절을 보니까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그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꼭 있어요? 종려나무가 있어요. 아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견뎌내는 이것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짓고 종려나무는 가지가 없어요. 잎사구가 가지 겸 잎사구예요. 큰 잎사구. 그걸로 꺾어서 집을 줘요. 지붕을 덮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백성은 종려나무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지만 또 어떠한 행사에도 빼내올 수 없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나무가 된 것입니다. 레위기서 23장 40절을 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보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막절을 얘기하는. 초막이 뭐예요? 풀로 나뭇잎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 텐트 있죠? 텐트 우리나라 텐트 천막. 이 집이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초막에서 일주일권 보냈어요. 그래서 6월 이 적각골이 흐른 땅에 들어가서 6월절을 기억해서 초막절을 지키라. 그래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앞이나 아니면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킨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고 그때 그 믿음을 떠나지 말자는 의미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주 먹을 때 기억하고 그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잘못돼. 과거에 우리가 일본에 억압당하고 그러면서 진짜 어렵고 힘들게 살 때 미국이 원조물을 갖다가 옥수수빵 해먹고 미국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 양죽을 먹고 그랬던 시절을 지금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서 지금도 아끼고 전략해야 돼요. 그런데요, 안 해. 우리나라는 무슨 과거에 그냥 일본 놈이 우리 양 압제했던 것만 일본 놈 죽일놈 언제까지 죽일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옛날에 고난당하고 힘들었던 것을 다 기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크게 여기는 명절날이 있어요. 명절이. 무슨 명절일까? 6월절이에요. 그럼 6월절은 뭘까? 우리나라처럼 음력설이나 무슨 추석 이런 게 아니에요. 6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린 양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이것을 최고의 명절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 명절에 이르러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되려고? 어린 양 번제물이 되려고, 희생제물이 되려고. 그런데 백성들은 왕으로 오는 걸로, 이스라엘 왕으로 오는 걸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왕이여 호산나 막 이렇게 난리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뜻이 괴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 죄를 대신하여 죽으러 가는데 우리들은 왕 우리 나라를 회복해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옵시. 그렇죠. 한 사람은 나는 재무상을 시키시고 나는 외무장관을 시키고 나는 국방부 장관을 시키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풀과 나무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을 때 이때 지붕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종려나무 잎사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가 뭘까요? 호산나. 호산나는 호산나. 호산나. 이 말은 무슨 크게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하옵나니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산나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그 다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 바로 이 호산나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송하는 달리겠어요. 성교회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한다고 하늘에서 지금 마귀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9절을 한번 봅니다. 어떤 것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유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 전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블르셋의 포로가 되고 사방군대 포로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일본에 계속 침략을 당하고 청나라와 노나라 이쪽으로 와서 잠깐 점령하고 말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수없이 침략을 당하고 수없이 포로를 잡고 가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호산나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사기꾼과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무릅쓰고 간구하여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서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질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나 하나님께 간절히 두 손 들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줘요. 자식하고 부모고 싸워서 자식이 이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식이 밥도 안 먹어서 맞아 이것 때문에 엄마가 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것은 무슨 말이냐? 네가 나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너희들의 요구를 내가 응답해 줄게. 이런 뜻의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든지 누구랑 하나님과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살만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10년, 20년 후에 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그 여러분 후손들이 혹시 이 설교 방송을 듣고 아 그때 최영학 목사 말이 맞는구나라고 기억할 날이 있을 거예요. 이 나라가 너무 부유하고 너무 넉넉하고 너무 풍성해요. 네.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많아졌어요. 그리고 불교에는 지금 왕성하고 무당집에 허다못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무당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전엔 이런 교회는 진짜 호텔 같은 큰 좋은 교회예요. 그냥 가마떼기 깔고 물이 막 침범하고 개구리가 막 나오고 지렁이가 툭툭 튀어나오고 지가 막 돌아다니는 그런 데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그랬던 나라 이 나라. 그래서 천국 방방곡곡에 주의 정도를 세웠어. 십자가를 세웠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늘어나는 만큼 이 나라가 부흥되고 잘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십자가가 줄어들고 있어요. 신학교에 학생들이 안 와요. 왜 신학교를 인마?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돼야지. 그렇죠.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금만 부해지면 신속하게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이 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지 배부르고 편하면 하나님 야 이게 배들이 왜 어린 양을 자꾸 그래? 아이 참 그거 없어도 우리는 또 엉뚱거리고 산다. 왜냐? 쌀이 먹을 것이 창고에 가득히 쌓였고 앞에는 양들이 가득하고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으면 양 잡고 말 잡고 소 잡고 낙타 잡아서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부한 것이 언제? 하나님 후 불면 싹 날아가는 거야. 그 애들 좀 조용히 좀 시켜요. 여보세요? 그 애들 좀 조용히 좀 시켜요.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목회 시작할 때는요 춘천에 가서 그 비닐하우스 기회 조그만 게 있었어요. 성도들도 없는데 그거 인수하는데 180만 원 들어요. 그때 내 봉급이 120만 원, 130만 원 그럴 때예요. 150만 원. 어디 있어요? 한 푼도 없죠. 그래서 그냥 인수 못하고 그냥 왔어요. 내가 다닐 때면 그랬어요. 지금은요 여기 후임자 구한다고 아무리 광고해도 없고요. 큰 교회도 후임자가 없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전도사나 목사님들이 신학교 다니는 목사님들이 여기 근로계약서 쓰고 와요. 여기 교회 근로계약서 연봉 얼마 뭐 이런 조건을 내세워서 지금 그래서 목사님들이 노조를 결성한대요. 노조. 이게 지금 무서운 세상이에요. 똑똑해요. 사람들이 똑똑해서 하는 짓이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고 진노하시면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조금만 잘해주면 금방 내가 잘나서 누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물 공급 안 하면 우리 이거 전도사님이 이거 시들으니까 목사님이 물 주는데 그래. 나한테 핑계 대는 거. 목사님이 주던데 왜 시들었을까? 어우 금방 살아났어. 그죠? 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이 끊어지면요 지금 잘 나가서 잃었던 것이요 이리 돼요. 팍팍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호산나는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디에? 애굽에 그냥 다른 데도 다 팔아먹고 노예로 가서 고생하던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호산나 부르는 거예요. 호산나, 이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 앞에 호산나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의 응답으로 왔다. 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때 누구의 왕국? 다윗 왕이 온 세상을 평정했던 그런 왕이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왔다. 지금 이걸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 이들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칩니다. 저 동료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스라엘 왕이야 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이 뭐를 상징할까?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그러면 뭐가 잘못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는 것은 별로 없고 누구? 다윗왕의 자손. 왜 다윗왕의 자손이냐? 다윗왕이 큰 왕이 돼서 온 세상을 점령하고 지배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다윗왕만큼 강성하고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그 시대가 이젠 다윗의 후손 예수를 통해서 그 시대가 이제 여기에 다시 왔다 이거예요. 본인인 예수님은 가만했는데 사람들이 다 부추기는 거야. 나 같으면 맞아 내가 그 사람이야, 나만 따르라 이러고 그럴 거야. 그렇죠? 그래다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보세요. 광화문이 그 집회했던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응? 자기가 따르는 사람이 땡강 치니까 그 따르는 사람들이 다 없어졌다. 지금 또 다른 세력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까 그쪽으로 추세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몇 년인데, 그래봐야 몇 년인데, 5년. 박정희 대통령이 몇 년? 18년. 그래봐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려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직 몰락돼 버리는 거죠. 네. 몰락. 완전히 몰락되는 거야.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가난하니까 누구 와서 돈 꺼달라는 사람도 없고 와서 우리 집 와서 도둑질하는 사람도 없어요. 문 열어놓고 다니고, 우리 교회 이거 문 열어놓고 다녀도 누구나 제발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와서 그랬던데 컴퓨터 이런 거 다 놔두고 이제 훔쳐가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부자 돼봐요. CCTV 수십 개 달아놓고 그냥 눈이 시뻘개가지고 무슨 보안 회사한테 연락해서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주고 수백만 원씩 주면서 여러분 지키느라고 난리 날 거예요. 부자는 어디서 살까?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살아요. 철조망으로 CCTV로 그냥 경비원들이 쫙 들어서고 개들이 싹 지켜서 다른 사람 훨씬도 못하는 그 속에 자기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삼성그룹 회장 집에 한번 가볼 수 있어요? 못 가요. 근처도 못 가요. 갔다가 맞아 죽어. 왜 그럴까? 돈 많아서 그래. 나도 그런 돈을 주시옵소서. 막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가복음 10장 47절 나세렛 예수시란 소문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무엇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고 좌우를 살펴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가며 서로 자기 옷을 벗어요. 자기 옷을 벗어서 그냥 그 예수님 낙타 타고 가는 그 앞에 쫙 깔고 그냥 내 옷을 치려밟고 가시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 옷을 밟고 지나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예루살렘 있을 때 내 옷 밟고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한자리 허다못해 성문지기장이라. 그렇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며칠 전에 우리 큰 형수님 생일이 돼서 갔다 왔습니다. 91세신데도요 음식을 너무 잘 잡수시고요 아주 청정하세요. 그런데 그 형수님 입버릇이 하나 있어요. 나 얼른 좀 와야 돼. 내가 얼른 좀 와야 돼. 얼른 좀 해. 그래서 내가 그걸 빨리 죽어. 아 그래야지 여기 음식 먹고 있어. 돈만 많이 나가 얼른 죽지. 5년만 더 살고 죽었대. 아이 저주를 해라 저주. 그럼 10년 더 살아. 아무 소리 안 해.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 곳이 있다. 아멘. 시작. 갈 곳이 있다. 갈 곳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을 봅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류 최초의 사람이 뭐 때문에 망했어요? 먹는 것 때문에. 배 채우는 것 때문에. 내 배 배불려야 돼. 어느 사람이 그러잖아.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히딩크인가? 그렇죠. 8강에 갔을 때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렇죠. 내는 아직도 목마르다. 여러분 얼마나 가져야 배가 부르고 얼마나 주여 이만하면 만족하오니 주님 이렇게 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만 가지고도 만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이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저 여러분의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풍요로 저와 여러분을 만족으로 저와 여러분을 감사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가져야 할까요? 지금 내일 이따 점심때 먹을 것이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내 입에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